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매우 피곤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또 끝도 없이 몰려드는 각종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쉽게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대적들과 논쟁을 해야 됐고요. 사탄의 세력, 귀신 들린 자들과 싸워야 했고, 끊임없이 모여들어 각기 다른 요구를 하는 군중들을 상대하셔야만 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삶은 목회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날도요 그러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이 되어 기진맥진하게 되셨죠. 주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 하루 종일 배 위에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사람들을 해변에 모아놓고요, 배 위에 서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있는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타고 가르치셨던 그 배를 타고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배와 더불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심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떠나시고 빨리 가서 쉬고 싶어 하시는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절박한 감정이, 심정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 안에는, 원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곳을 떠나 쉬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배 위에서 주님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갈릴리 바다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저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묵었던 하룻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다. 노젓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겠죠. 멀리 해안가의 집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면서 노젓는 소리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는 그날 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런데 그 배 한쪽 구퉁이에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무리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무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측은히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제가 기억해 볼 때, 배 위에서 지쳐서 쓰러져 잠든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느껴집니다. 아들의 피곤함을 보고 안타까이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안쓰럽고 의미 있고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예수님의 배는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노를 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는 제자들이 탄 다른 배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고요한 갈릴리 호수의 약 8km에 가까운 그 거리를 배가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갑자기 느닷없이 이변이 생겼습니다.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폭풍은 간혹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의 특성이 가져오는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친 것인데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해면보다 수면이 낮습니다. 양쪽에 산들이 꽉 차 있고요.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공기들이 만납니다. 헬몬산이라고 북쪽에 헬몬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늘 눈이 있는 곳입니다. 그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남쪽에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올라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이게 충돌을 해서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폭풍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만나는 폭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으로 인한 그 놀이, 그 파도가 제가 보기엔 한 10m, 20m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있는데, 이 큰 놀은 지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물을 가리킬 때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진을 안 겪어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겪으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공포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공포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심했던지 제자들 중 몇 사람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으로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대책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도대체 당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뜨신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어놨겠습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진리와 삶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폭풍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폭풍을 피할 수 있겠는가? 먼저 제자들이 경험한 폭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닥친단 말이야?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왜 폭풍을 만난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온단 말이냐? 이런 질문 던질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순종 잘하고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친단 말이냐?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폭풍이 일어난단 말이냐? 예수님도 자연현상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현상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지진도 피해가고, 예수 잘 믿으면 태풍도 피해가고, 홍수도 피해가고,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자연의 피해자이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자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불면 안 된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폭풍이 불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폭풍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때때로 부르닥치는 이 인생의 폭풍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탄 배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폭풍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비록 제자들이 그 당시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 폭풍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폭풍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고난, 압박, 시험, 심지어 실패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폭풍을 겪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었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흔들리는 배, 딱딱한 나무 간판. 그때 여러분 배 모형을 봤는데요, 작은 배예요. 큰 배도 아니에요. 전부 다 두세 사람 타면 꽉 차는 배들이에요. 근데 그쪽 구퉁이에서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세요. 폭풍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물이 그냥 그렇게 넘쳐 흐르는데도 그 간판 위에서 완전히 지치고 탈진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주님께서 고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 폭풍도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수면제를 먹었나?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닐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 대답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쓰러진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잘 수 있었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만큼이나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잠잘 수 없었습니다. 잠자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지식과 기술과 어부 출신이니까 동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죽도록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수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순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죽음을 겁냈습니다. 그들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폭풍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담담히 조용히 고요히 예수님처럼 좀 초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들 정작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가? 제자들은 불평을 했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실 분 자기네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평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습니까? 예,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친 것은 아닙니다.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깨운 그것이 제자들이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이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풀리는 문제와 풍랑이 우리 인생사에는 다반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 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 아십니까? 제 아들이 커가지고요 분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빠 돈이 필요 없대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아빠들 혹시 우리 동감 안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유도를 해도 안 넘어와요. 주고 싶은데 달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요. 그게 이제 자식들이 커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달라고, 우리 같이 문제투성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못 참고 그 폭풍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광란의 폭풍도 그 파도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그 부르짖는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은 금방 깨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었죠. 바람이 즉시 멈췄습니다. 우리 성 말씀에는 그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헬라어의 문법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그 난장판이고 그 무시무시한 그 상황이 갑자기 딱 멈췄죠. 여러분, 파도가 멈추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바람이 멈추는 것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방금 1초 전까지 그 난장판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일시에 멈춘 것입니다.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거 저절로 멈출 때 되니까 멈춘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 도중에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거대한 손이 부는 바람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다를 눌러서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 같이 일시에 온 세상이 잠잠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난리에 비할 때 정말 섬찟하고 등골이 오싹하는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 커진 눈과 이 벌어진 입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는 것 같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권능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도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은 폭풍을 해결하십니다. 폭풍을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하는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의 폭풍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다 같이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는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 출신인데요, 목회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고 정말 저런 가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정도 목회자의 시선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들을 다 갖고 삽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없어 보이고 폭풍은 몰아치고 배는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환경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폭풍은 대상도 형체도 없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고질병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치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갖기 싫으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처럼 제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마지막 때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가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힘을 내십시다. 그 사랑을 아신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승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실 것이고 보살필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고난과 폭풍과 위험이 어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사건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자체는 역사 속에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폭풍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어떤 힘으로 넘어왔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 너무나 자주 나는 혼자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알면서도 자꾸 범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풍랑 속에서 내가 믿음 없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안 되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삶의 파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십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탕자 가고 무관심하고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탕자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언제 그 돼지우리 치는 곳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출발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시점에 딱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 여러분과 저를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쁜 숨소리까지도, 우리의 지친 그 모습 표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젯밤의 꿈, 우리도 기억 못하는 우리의 꿈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왜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역시 목사답게요, 교수답게 참 말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직업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길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야 제자들아, 왜 나를, 내 능력을 믿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들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언제나 배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제발 좀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너희가 물에 빠져 그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면 성경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짧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저도 종종, 저 자신도 목사인 저도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저도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셔서 이게 내 일입니까?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대로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당신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무엇이나 풍족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는 방법은요, 죽도록 몸부림치게 합니다. 죽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힘들게 노력하게 합니다. 죽을 뚱살뚱 하나님께 매달리면 요만한 일 하나 이루어질까 말까,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서 배신과 핍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루실 수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과정을 보면요, 인간이 부딪히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치셨습니다. 배고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고뇌하셨고, 기도하셨고, 화도 내시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 세계를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침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날 밤 폭풍의 교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는 폭풍을 실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고, 폭풍을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게 훗날 그는 그 자신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의 폭풍을 기피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교회가 만사형통하기만을 기대하십니까?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폭풍이 불어닥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때로 불어닥치는 폭풍을 보고 실망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라고 교회를 뛰쳐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3분의 1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으로 교회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시간 더 강력한 폭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성숙이나 이 땅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폭풍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폭풍을 요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폭풍 위에 실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폭풍과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인생의 폭풍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중심 왕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켜가고 있음을. 폭풍은 우리에게 당연히 불어옵니다. 당연히 겪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배에 타셔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탄 그 작은 배는 하나님께서 일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목표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추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다 살기 전까지는, 즉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소에 누워서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분이라도 할지라도 그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